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또 붙들고 일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는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크기는 없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우한 폐렴의 깊은 우려 속에, 침체 속에, 사업도 가정도 우리의 몸도 공격을 받아서 삶에 대한 도전을 포기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밑 저 깊은 곳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될 분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우한 폐렴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황장애라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공격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오 한인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10차에 걸쳐 10년, 벌써 오래전에부터 이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가 매일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기도회를 지금 10차까지 이어왔고, 이제 11차 내일부터 또 시작하면서, 이 11차를 시작하면서 리오 한인 방송에 송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는 또 특별히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과거의 어둠에 묶인 자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시고 생명력으로 다시 일으켜내시고, 우리의 미워하던 모든 감정들이 사랑으로 덮어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어두운 암흑들을 빛으로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처를, 이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이제 치유받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나는, 일어나는 그런 일을 돕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긴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504년 전에 종교개혁 이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시대에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 모토가 뭔가? 이걸 봐봐야 되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있고 교회의 자리에 그 이상한 세상적인 어떤 힘이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 세우는 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조항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504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4주년을 지나면서 좀 교회가 개혁되었나,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었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과거보다도 더 진영적인 그런 어떤 범죄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어쩌면 95개가 아니라 약 200개가 되는 그런 어떤 교회가 개혁되고 내 신앙이 개혁되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진단해 보는 것. 이것이 504주년을 만난 우리 교회의 제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이 세상이
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일반인들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지적만 하면 변명만 넣어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그냥 뭐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 잘못되었다 저것 잘못되었다가 비판할 때는 그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바가 우리 노출돼서 열려져서 그것 안에서 수긍하고 동의하고 함께 가는 이런 일들이, 이것이 있지 않고서야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배교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 도덕적인 타락, 감정적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불가능한 문제는 숨겨진 타락과 숨겨진 배교의 사상과 숨겨진 배교의 신앙, 성경 교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 리포르만다, 레포메이션,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취하는 장로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복주의인가 아닌가, 신비주의가 아닌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참 분별력이 지금 비록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요 정도까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교회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고 밟아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많은 비판들과 또 나를 향한 어떤 도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이럴 때마다 초단위로, 분단위로 끊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마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넌 아니야, 넌 죽을 죄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라도 초단위로, 분단위로 끊어서 기도 앞으로 나가고 말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들을 받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 세상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 만나셨나요? 평안할 때 만난 분들 대부분 잘 없습니다.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들면 우리의 생명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될 때에 행복을 전념하는 전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축복받는 삶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아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3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게 이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127세라고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27세 살은 게 대단하고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죠.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시니까.
그런데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를 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대상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라가 결국에는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고, 아들을 얻고 100세, 127세, 그러니까 이삭이 27세가 되는 청년의 때에 결혼을 보지 못하고 이제 사라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매장지를 이제 구합니다. 근데 매장지를 구한데 그 매장지를 보면요, 헷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헷 족속이 뭐냐면 우리 세계사에 나타나는 히타이트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이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 히타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헷 족속은 히타이트 종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 종족에게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내게 팔아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히타이트 종족,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들의 방백이요 우리와 친한 사람이니까 돈 지불할 것 없이 그냥 쓰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풀 프레이스, 정확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 땅을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저쪽에서 헷족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서세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엎드려 절을 하면서까지 그 땅을 팔아라고 합니다. 또 세 번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 4.5kg 정도 되는 분량의 은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왜 그렇게 살려고 했겠는가? 아브라함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은 볼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의 이 중심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헷 족속.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am an lion, 그러니까 킹제임스에는 sojourney, 외국인이라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외계인입니다. 이건 좀 표현이 좀 심하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히타이트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는 난 외국인입니다. 여기는 필그림이라는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목적을 두고 여행에 가는 사람, 그냥 마냥 여행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목적, 한 나라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필그림, 그 나그네. 그리고 and stranger among you, 내가 이방인으로서 당신들과 among you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19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 나무 곁에, 이것은 이 마므레이기도 하지만 옆이 뭐냐면 또 갈로를 치고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친구, 동료,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땅을 400세력에 주고 그걸 구매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왜 그렇게 그 땅에 집착하는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보이는 전쟁에 그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전쟁을 아브라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전쟁.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종교개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교회 되게 하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보세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504년 전에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완전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내 심령 속에 오늘 살아가면서 이 개혁은요, 우리의 인생도 바뀌지 않은 개혁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자들이 건강한 경제 윤리로 돈을 벌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확인하고 내 신앙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목표를 반드시 바로잡는 이 일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막벨라 굴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아내에게 못할 일을 한 것도 참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잘한다고 잘했지만 또 어쩌다가 잘못된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그 아내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내가 이거 무료로 얻어서 내 이 땅을 쓸 게 아니고 나는 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 값어치를 주면서 이 소중한 값어치를 여기에 부여하면서 내가 이 아내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런 마음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결국 이 마음에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가나안, 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마물의 숲은 곧 헤브론이라. 그리고 이 헤브론 마물의 숲에서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장소인 것입니다. 웃었지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약속을 받은 것이 그 장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주일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종교개혁에 다시 일어나는 용서숨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직 은혜다. 이게 참 못했습니다. 은혜다, 믿음이다, 성경이다, 오직 영광이다. 이 모든 것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어디에서 출발하냐?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공로로 내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헌금을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아니다고 밝혀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전체의 영역 속에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좀 잘못된 방향의 지적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사업이 그냥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 안 하면 또 내 사업이 쪼르륵 망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 그 속에는 뭐냐면 오직 은혜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진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안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 주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공로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로 받는다. 그걸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구원과 믿음은 선물이지 매일매일 내가 그 선물도 받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선물도 내가
가는데 그 고난과 흥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재발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아니, 사실은요, 1099년 그때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죠. 1300년대에 흑사병이 유럽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1618년부터 48년인가가 유럽이 전부 다 구교와 신교의 30년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엉망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루터나 그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종교개혁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개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뭐냐면 내 노력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나 그걸 발견한 것이니까 이 말이죠. 우리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됐냐면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단산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마치고 그 변화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특히 베드로, 예수님은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빛되고 소금된 삶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초막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이 넘칠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것밖에 안 되지.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로 나가는 자, 사랑하는 자로 나가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는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가서는 절대로 사랑 안 하지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속가르치 하는 일이 있더라도 되게 사랑해라.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주님 섬기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런 발견인 것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보세요. 어린 양이 계곡에 빠져서 이제 있으면 어린 양은 목자가 와서 구원해 줄 때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올라옵니까? 넘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질 수도 있는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엄청난 상처만 입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절벽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그 물을 낼 때 그랬잖아요. 물을 가르쳐라.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로 돌을 탁탁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다 504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만 바위만 가르치고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 병자를 고친다고 안찰한다고 나이 많은 그 경험 있는 권사님들이 막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고 방언하자고 방언 고유시키고 방언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 이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 하셨지 때리거나 아니면은 방언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504주년에 우리가 어떤 걸 수정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우한 폐렴으로 온다, 아니면 저 중세 때 흑사병으로 온다, 저 십자군의 전쟁으로 온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마지막 종말이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전쟁이 왜 안 오고, 또 계속 앞으로 있을 그 전염병이 있으면 그때 왜 안 오고, 또 그때 올 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다스림. 약속이 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오리라. 이 약속,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에 우리는 참 얼마나 이 세상을 혼돈스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정말 사명이 있을 뿐이고 혼돈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끝난 인생에서 새롭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새 인생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 향나무 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5년 전부터 울타리 없는 대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울타리 없는 교회도 나옵니다. 울타리 없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의 형식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자세, 이런 자세로 충성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교회 안에 요즘 얼마나 많이 참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울타리가 있든 없든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참 교인 되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이 부끄럽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자꾸 부끄러워하느냐? 나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 줄 알고 내가 구원했고 그 완성한 단계까지 내가 계속 역사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서 나갈 건데 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당당히 부끄럼 없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사용해 주시리라. 이것을 믿고 나아가신 구주 예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이 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